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기 내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좀 본문에 준해서 여기 근거가 되는 본문 말씀에 준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내 생각이 한나와 같은 기도가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소개하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이 내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라. 그러면 내 생각이 어떤 기도가 되게 하라는 말씀인가?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는 한나와 같은 기도가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나와 같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이 한나와 같은 기도를 지금 본문에 기록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한나에게는 그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참고해서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두 아내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 엘가나는 자식이 있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자식이 있는 이 분인나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만 드릴 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런 음식들을 준비해서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었고 그러면서 이 두 부인에게 그 준비된 많은 풍성한 음식들을 가지고 분배하여 나누어 주는데 자식이 있는 분인나에게는 거기에 해당하는 몫을 주는데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그 자식이 있는 부인인 분인나보다 배로 주고는 했어요. 자식이 없는 한나를 그만큼 사랑했기에 똑같은 부인이지만 그걸 차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분인나가 늘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것 때문에 한나를 날마다 구박했어요. 남편한테도 바가지 끌고 아니 자식이 있는 내게 몫을 주어도 더 많이 줘야 되지 어떻게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배로 주냐. 그 때문에 한나가 늘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한이 맺혀가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게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한이 맺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그만 힘이 없어서 속으로만 중얼중얼했어요. 사람이 들리지도 않을 만한 소리로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금식하다가 그 당시에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은 굉장히 둔한 제사장이었고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똑바로 기름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는 짓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수종들은 여인들을 겁탈하지 않나.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짐승을 삶고 있는데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삼지창이라 그러지요. 가서 그냥 쿡 찍어다 좋은 고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로 먼저 드리지도 않은데 갖다 취하여 먹고요. 결국 그러다가 두 아들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제사장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의자에 앉아 듣고는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촛대를 옮기신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둔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아직도 하나님의 그 엘리 제사장의 촛대를 옮기기 전이라 아직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 무자한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이 맺혀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했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10절부터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했어요. 다른 부인인 분인나가 자기를 늘 괴롭히니까 그 마음이 원통해서 자식이 없음으로 당하는 무시 때문에 어느 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며 소원 기도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자식 삼지 않겠습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한나의 모습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한나와 같은 기도의 자세는 어떤 걸까요? 오늘 이 한나와 같은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한나와 같은 기도의 자세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나가 그렇게 한이 맺혀 자기의 소원하는 것 가지고 기도하듯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우리의 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한나와 같은 기도의 자세가 되게 하라. 이런 의미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내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라 하는 제목에 부합되는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목만 가지면 내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라? 그럼 내 어떤 생각이? 아니, 누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건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든지 바라는 게 있든지 계획하는 게 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내 생각하는 바가 기도가 되게 하라. 그럼 누구라도 기도는 다 자기의 생각하는 말을 기도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어떤 기도가 되게 하라 이 말이지요. 어떤 기도가 되라는 말입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일까? 그래서 이 본문에 해당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 한나와 같은 자세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나의 바라고 소원하는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한나와 같은 자세로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한나의 기도는 목적이 바르고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적이 발랐다는 말은 그가 구하는데 지금 무자하여 원통하여 괴로워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단순히 자기의 원통함과 괴로움을 풀려고만, 자기의 소원만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지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식으로 자기 한을 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구별해서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의 모습에 영적으로 대입하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한나와 같은 기도의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나는 그 원통함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 체면을 세우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고통 이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만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이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지금 바로 소원하는 원통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고통의 문제로 자기의 고통의 문제만 해결받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만약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거든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게.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바, 우리가 한나의 그런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본받아야 할 기도의 자세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바라고 소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것만 생각하며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며 기도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릴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기복신앙이 뭔 줄 아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가 바라고 소원하며 계획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도 나를 위해서만 생각하고 있지, 이걸 내게 주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며, 어떻게 믿음을 보일 거며, 어떻게 감사할 거며, 이것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갈까, 이것까지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나 원하는 것만 달래. 그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식이 없어 한이 맺힌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면 됐지 뭘 더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신다면 여호와를 위하여 바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자식 주셔서 새 문 열어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내가 뭘로 보답할까? 그 원통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는 한나의 자세,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됨을 가르쳐 교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나 바라고 소원하는 계획하는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가 마땅히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반응을 보일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 주시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하시며 기도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무자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기도의 자세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린 그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내 계획만 가지고 내 소원만 가지고 이루어 달라 그러지, 아직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응답도 없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걸 생각하는 자세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의 자세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도의 자세를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소원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소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 이루어 주시지도 않았지만, 아직 확정도 받지 않고 응답도 받지 않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것까지 생각하며 구하는 자세.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시겠어요? 감동 안 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주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감사를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릴까? 이거 생각하면서 구해보셨냐고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기도에 있어서 다른 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목적 없는 기도가 기복신앙이에요. 목적 없는 기도. 그냥 목적은 그냥 응답해 주시는 거야. 내 소원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할까에 대한 아무 계획이 없어. 나 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시면 돼 그냥. 이게 기복이란 말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만 관심 있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관심 없어. 내 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시면 돼 그냥. 그 다음에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지 관심이 없어. 오늘 이게 전형적인 오늘 이 시대에 세속화되어가는, 말세의 때가 되어가는 죄악이 관영찬
형식화되어가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 기도에 내 형편처지를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의 도리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까? 또 한 가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도리를 생각 안 해요. 신앙생활에 손익계산만 먼저 생각하고 있지. 내게 유익이 되나 해가 되나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유익이 될 때는 그냥 막 그렇게 가까이 하고 뭐 그냥 뭐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쓰다가 우리 속담에 하는 말 있지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린다고요. 아쉽고 답답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쥐어쳤다가 이제 살만해지면 나요 좀 쉬자, 자자, 이런 신앙이에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의 자세, 기복적인 신앙의 자세란 말이에요.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자세가 어떤 걸까? 응답도 하시기 전에 먼저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내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도리를 하는 것일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자한 한나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된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의 우리 자세,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도리를 할 줄 알아라.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내가 남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모래에 새기고 내가 남들에게 받은 은혜는 돌에 새겨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운 마땅한 도리를 알고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 이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그걸 신앙적인 영적인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한 번 은혜를 입었으면 저 사람 은혜는 내가 평생 잊지 않는다. 언젠간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그게 내가 마땅한 도리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건 다 제껴두고더라도 육체로 잠깐 살다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는 게 이 땅에 잠깐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붙들다가 조금만 아쉬운 거 없으면 하나님도 돌아서 잊어버리고, 도리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괘씸하실 것 같아.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었는데 넌 날 무엇 주느냐? 넌 날 위해 뭐 하느냐? 관심이 없어. 어떻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내가 갚아야 될 은혜, 마땅한 도리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성숙한 신앙의 자세,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형식적인 타락한 종교인들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나의 자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가 자식이 없어서 원통하여서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금식하다 힘이 없어가지고 속으로 중얼중얼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해 볼까요? 자, 13절의 말씀해 보면 12절부터 13절 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그 성전에서 금식하며 오래 기도하는 걸 주목하여 봤어요? 봤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제사장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하여 봤단 말이에요. 근데 13절의 말씀이 뭐예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괴롭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힘이 없어 속으로만 중얼중얼하니까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른 채로 술 취한 줄로 알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무자해서 기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도 엘리 제사장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몇 날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걸 주목하여 봤다 그랬는데 어떻게 술 취한 줄 알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속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몰라.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근데 술 취한 줄 알았대. 그래서 책망할 때 이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제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서 지금 그 괴로운 마음에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만 표현했어요. 그리고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여전히 말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자식이 없다고 말 안 했어요. 그랬는데 17절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여인이 지금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지도 몰라 지금. 근데 그냥 그렇게 그게 금식하며 원통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통하여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언지 묻지도 않고 그냥 평안히 가라. 너게 구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그거 한마디 해줬어요. 그런데 18절에 한나의 모습이 반응이 뭡니까?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엘리 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금식을 중단했어요. 왜? 제사장이 너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제사장이 둔하여 아들 둘도 타락하여 교육 똑바로 못 시켜 그렇지만은 여인이 그렇게 성전에서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여 힘이 없어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조차 주목하여 보고도 술 취한 여자로 할 정도로 그렇게 둔한 제사장이 하는 말을 그가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자세. 그런 타락한 제사장의 말을, 여인이 금식하여 기도하는데도 술 취한 줄 아는 둔한 제사장의 말을, 그래서 그 여인이 뭘 가지고 원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너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에 한나가 제사장의 모습을 봤으면 그 말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 신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에서 나온 말 한마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에 붙들고, 비록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일지라도 아직 하나님이 제사장직을 거두어간 사람은 아니기에 방탕한 두 아들의 그런 행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그렇게 한매째 기도하는 여인의 기도조차 내용도 모른 채로 그렇게 오래 금식한 걸 주목해 보고도 술 취한 것으로 아는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나 한마디 말로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금식 중단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찾아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으시겠어요?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하고 경건의 모습 보이면 믿으시겠어요? 뭘로 믿으세요? 뭘로 믿으세요 도대체? 여러분이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교회 건물입니까? 교인 숫자입니까? 목사의 인격입니까? 뭘 믿으십니까? 뭘 믿으세요? 네? 여러분, 믿음은 각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촛대를 옮겨버린 그런 제사장일지라도 여인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가서 금식을 중단하고 수색이 없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통하여서 한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지, 제사장의 말 때문에 하나님 책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사람 보고 하세요? 오늘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외형적인 걸 보고 신앙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사람 보고, 인격 보고, 심지어는 경력 보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학식이 있나 없나, 학위가 있나 없나, 박사 학위는 받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환경을 바라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환경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를 왜 이런 환경으로 이끌어 가실까? 이 환경을 인도하시는 이도 내 인생의 생사복을 정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돼야지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무슨 일이든지 만사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찾을 줄 알아요. 하나님 왜입니까? 무슨 깊은 뜻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사람 보고 실망하고 환경 보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저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거 입으로 다 죄짓고 앉아가지고. 아니요. 우리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나의 모습처럼 그 어떤 사람이든 그가 주의 이름으로 말했기에 하나님 저 말을 들으신다. 저 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말은 제사장이 했지만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이지만 내 믿음 보시고 응답하신다. 내 믿음 보시고. 들어주셨다고 말 안 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들어주셨다고 말 안 했어요. 그냥 원한다고만 말했어요. 타락한 제사장이 내가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너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 묻지도 않은 채로 단순히 술 취한 줄 알고 책망했다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괴로워서 원통하고 격동되는 일이 있어서 내가 한이 맺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잖아.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원통하냐, 뭐 때문이냐, 좀 물어보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술 취했다고 책망할 때 여인이 술 취한 게 아니라고 하는 말에 글쎄 속으로 당황해서 그랬을까요? 그냥 네 기도한 거 들어주기를 원하노라. 아마 나 같으면 그런 제사장이었으면 나 돌아섰을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원통하다 그러면 도대체 그 원통한 기도의 제목이 뭔지나 똑바로 확인하고, 그런데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금식을 중단하고 돌아가서 수색이 없었다. 다시는 자식을 주신들 금방 나왔겠어요? 10개월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2개월은 지나야 뭐가 징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셨다. 그러기에 나는 사람 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나의 모습이 뭐예요? 이웃과 하나님이 한나의 믿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어린아이를 주셨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잖아. 우리 같으면 여기서 돌아섭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린다고. 그렇게 자식이 없어 한이 맺혔던 여인이 자식을 끌어안았을 때 그 기쁨 어떨까요? 비록 없을 때는 주시면 내가 드리겠다 그랬지만 막상 취하여 그 생명 안고 보니까 어떻겠어요? 이거 놔줄 수 있겠어요? 이거 부모가 쉽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쉽고 답답했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로 들어주셔서 내 품에 안고 보니까 이 내 생명보다 귀한 거 이거 약속 지키겠다고 서슴없이 드릴 수 있겠냐고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게 자식이 없으므로 한이 맺혔던 여인이 그렇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서 자기보다 귀한,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품에 안았는데 이거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쉬워요?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줘도 그 하나님과 한 약속에 변치 않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께서 원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지켜라.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 자식은 두고요, 저 드릴게요. 저 한나의 심정 같으면 아마 그런 게 정상일 거예요. 근데 그 약속 지켰어요. 드렸어요. 오늘 우리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여 응답받을 때에 하나님 복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복 주시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응답하시면 어떻게 할게요. 건강 주시면 잘할게요. 약속 지키는 적 얼마나 있던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그거 잊지 않고 지키는 사람 얼마나 되더냐고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라도 약속을 지키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 어떻냐고요. 그런 신앙의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사무엘서 2장 21절에 보십시오.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습니다. 내 자식 아닌 거예요. 이건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입양 보낸 거나 같은 거예요. 그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 자식이 없어 원통하여 한이 맺혀 금식하며 구하여 얻은 자식, 그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괴로움 당하다가 그걸 친노가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 밑에 입양 보낸 거예요. 부모 되길 포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그랬더니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갚으신 은혜와 축복을 보십시오. 이게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2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원통하여 하나님의 저 구하여 얻은 첫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고 그 뒤로 아들 셋, 딸 둘 주셨어요. 더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지금도 그렇게 인정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그들의 역사 속에, 그 역사 속에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다, 그렇게 꼽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한나와 같은 기도의 모습, 그런 기도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축복이란 말입니다. 네? 앞에 있는 축복만 바라지 말고요, 좀 더 큰 축복 바라볼 수 없을까요? 우리 날마다 그저 잠깐 눈에 보이는 것 따라 내가 아무리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기써 기도해도 그거 이루어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이루어 주시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자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만한 기도의 자세,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만한 기도의 자세가 어떤 건지 우리 좀 똑바로 배워서, 종교적 차원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차원 높여서 하나님이 간도하셔서 더 큰 것 주시기, 더 큰 것 주시기,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까지 보답받을 수 있게, 이런 한나의 기도의 자세를 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내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내 생각이요, 이 생각 속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생각 없이 하는 기도이지 말고요, 생각이 기도가 된다는 말은 생각을 좀 깊이 하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생각을, 짧은 생각, 단순한 생각, 앞만 보이는 생각, 육신의 유익만 취하는 생각 말고요, 좀 생각 좀 하나님 앞에 깊이 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귀하게 보실까 좀. 괜히 한 말인지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지 말고요, 자잘한 거 가지고 잠깐 아쉬우니까 잘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 이분은 감사합니다 했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대부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의심이 나오고, 생각이 깊지 못해서 그래요. 그걸 우리말로 흔히 뭐라 그래요? 점잖게 표현하는 말로, 저 사람 참 생각이 짧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 짧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점점점 갈수록.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데,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야 할 우리가 날마다 그 짧은 생각에 육신의 것만 바라보면서 요것 가지고 계산하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요것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의 생각의 차원이, 생각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기도의 모양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짧으면 기도가 짧아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그러죠? 생각이 깊어 보십시오. 기도도 깊어집니다.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해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해라. 지난 주일날 예배 때 경매에 관한 설교했지요. 내가 여기는 가치만큼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여 기도하는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유황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도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잠깐 편하게 살다 끝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으로 보상받을 사람도 있고,
어디 달렸냐?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데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좀 신앙생활 좀 우리 깊이 생각하며 하십시다. 너무나 자잘한 일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 생명 걸고 자꾸 그러지 말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것 따라 그냥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씩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변동되고 이러지 말고, 좀 크게 보고 멀리 보고 좀 깊이 생각하면서, 똑같은 기도로도 하나님이 갚으시는 기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는 들어주시면 되지 왜 갚으신다는 표현을 할까? 기도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감동하여 받으시면 빚진 심정으로 받으신대. 기도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기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갚으신대. 그냥 응답하시면 되지 뭘 갚으신다 그래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마치 하나님이 빚진 심정으로 내가 빚 갚는다 너에게. 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킬 만한 기도.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기쁘시게 하며 감동되게 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며 기도하세요. 우리 차원 좀 높입시다. 우리 신앙제 차원 좀 높이자고요. 다수의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보십시오. 세상 살아가는 이치로도 보십시오. 세상에 그래도 누구보다 많이 누리고 누구보다 높아지고 누구보다 수준 높은 사람들을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형태로 점점 소수되는 거 아니에요? 소수일수록 더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신앙은 다수의 논리가 잘 지배하냐고요? 어떻게 다수를 따라가냐고요? 대한민국에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국회의원 기껏 해봐야 몇백 명이에요? 한 300명 남짓 될까요? 장관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한민국 인구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우리가 높이 보면 부러워합니까? 신앙은 역설적이야. 이게 왜 그런지 몰라. 소수의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아. 다수의 논리야. 내 그 동네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이라고. 우리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자 말이에요. 시대의 흐름 따라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성경은 1.1핵에도 변함없습니다.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신앙은 이 말씀에 준해서요, 남들이 다 이 말씀에 어긋날지라도 나는 이 말씀에 바로 살리라. 나는 이 말씀 지키리라. 나는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영생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옳은 줄 알았다면 여기 내가 생명 걸리라. 남이 어떻게 말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 지키는 걸 내 나름대로 자부심으로 여기리라. 기쁨으로 여기리라. 보람으로 여기리라. 하나님 보시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나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래야 안 되겠어요? 왜 세상이 그렇게 신앙조차도 다수의 논리로 그러냐고요? 왜? 남들이 다 그런다고 따라가야 돼요? 성경이 아니면 남들은 다 따라가도 나는 따라가지 말아야지. 우리 밝은 빛교회는 종종 저녁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오해 많이 받아요. 별스럽다고. 언제부터 교회가 그렇게 오후 2시 반에 예배 드렸어요? 언제부터? 아마 처음에 들을 땐 처음 시작한 교회가 이단 소리 들었을 걸 아마. 별나다고. 근데 점점점 어느 때 보면 이제 다 따라가고요. 저녁에 예배 드리는 교회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나 아직 구미 지역에서 저녁 예배 7시 반에 드린다는 교회 못 봤어. 처음 시작할 때는 틀렸는데 왜 지금은 그게 맞아요 또? 신앙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겁니까 그렇게? 아니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죄하고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옳다는 바가 되면 아무리 남들이 그러다고 해도 나는 성경 말씀을 선택하여 지키며 거기에 따라오는 어떤 오해나 비판이 있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워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이런 신앙의 자세가 돼야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무자한 여인의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형식적인 기도 말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변하지 아니하고 감정 따라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